설 명절 셋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시편의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길을 막지 않으시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먼저 1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 표현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구약 성경에서 바위는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산이나 적들의 공격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를 의미하곤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이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의미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자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안식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기에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중에서도 지성소를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고 있다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몸은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그는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다윗의 상황과 같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매우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다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매우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비록 몸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서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그분의 품을 떠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악인들과 함께 자신을 심판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악행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다윗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악인들과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이 영원히 악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오만함과 이기적인 마음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의 방향성은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믿음이 있으면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놓여 있으면 잘못된 행실이 열매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라는 존재가 바른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지만, 반대로 그 뿌리가 잘못된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 그 삶에는 악한 열매가 나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하여 바른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악인이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6절에 와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고난 중에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하나님의 모습에 불안해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확신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손길이 언제나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나의 힘과 나의 방패는 모두 군사적인 용어로서 용사들이 가지는 힘과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이 지녀야 했던 방어구를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는 여전히 자신을 집어삼키고자 하는 거대한 위협이 둘러싸고 있지만, 최고의 능력을 가진 군대는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오늘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무찌를 수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다윗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결국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영원한 힘과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보호하심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은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구로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조금 특이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9절에서 그들을 인도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인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의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영원토록 들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들어 올릴 때는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양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양들은 목자의 등에 업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하여 우리가 걸을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들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참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수많은 문제들 속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한 용기를 얻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 속에서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쳐 넘어져 있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들 속에서 주신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